반갑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하루하루 고단하고 어려움도 많으시죠? 오늘도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지난 토요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책의 서론과 또 1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사무엘서는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유독 우리 귀가 쫑긋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만 시작되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야기의 형식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이야기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내 삶을 반추해 보기도 하며 회개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죠.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온 역사가 왕이신 하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쓰겠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해서 참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서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지가 바로 사무엘서를 읽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묵상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도님들 터치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고통의 제목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브닛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지만 한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남편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지극한 그 사랑이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힌트가 5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고통의 한 제목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현실도 힘들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이 영적인 고통이 더 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의 의문도 우리의 고통의 한 제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고통과 의심과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 한나가 고통의 제목에 완전히 삼켜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표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얻어내는 것이지만 믿음은 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바뀌는 것이다. 한나는 아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얻기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땅의 현실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온 시대가 자기를 중심하고 있던 그때에 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속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야기 한가운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당시 종교의 최고 권위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눈에는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의 도움과 지침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저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그 제목과 마음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를 관습에서 벗어난 자, 술 취한 자로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이한 장면이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 종교의 관습만 남은 시대.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끼시는가? 네, 그렇습니다. 당신과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이 없어 안타까우셨던 하나님. 조금 전에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심정을 통할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 한나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과 고통의 마음도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엘리는 외적으로 종교적 형식은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룩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참 거룩,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교통을 경험한 것이죠. 그 교통 가운데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죠. 자,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가 비춰지고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나와 같은 큰 고통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환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결국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 이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 미랄 성도님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나라는 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 계속하여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고통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